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물이 정금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6편부터요 이제 60편까지는 다윗의 믹담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믹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은요 시편 이전에 다루었던 시편 16편과 더불어서 오늘 56편, 60편까지 총 6편의 믹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권, 시편 41편 이후에 2권에 들잖아요. 그때 저번에 마스길이 쫙 배열이 되어 있듯이 믹담도 모임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었지만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력한 것이 황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템에서 어원을 잡아 그 황금의 시다라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금 시편이라는 그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 믹담을 담은 이제 책인데 그 책을 지은 고성준 목사님은 믹담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영성의 정수가 담겨 있는 시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주옥 같은 말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주옥은요 둥근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둥근 보석. 우리가 기계가 나오기 이전에는 보석을 가공할 때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냐? 둥글게 만든 거예요. 둥글게. 그러니까 주옥은요 가장 가치 있는 재료 보석을 가장 가치 있는 기술로 접목했기 때문에 너무나 희소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믹담의 의미가 그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믹담을 읽어보면 다윗이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황금과 같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너무도 귀해서 순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은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주옥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 밝을 때 만들어지지 않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에 초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시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설교가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유명함에도 그 중에서도 꽃피는 설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설교입니다. 그 중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이 노래는 대낮에는 부르지 못할 노래일 겁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훈장을 줄줄이 달고 신나게 살던 때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아마 그 노래일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세가 기울어서 아이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밤새도록 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가 부모님을 붙들고 엄마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사랑의 고백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인생의 어둠을 밝힐 정도로 빛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낮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흥 제국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밤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함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실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낮에는 보지 못하는 삶의 보석, 신앙의 보석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 신비다. 참 명설교죠. 와닿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의 믹담시를 그와 같이 인생의 위기 속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황금같이 빛나는 고백이 되고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냐? 이방인의 땅인 가드로 도망치게 됩니다.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죠. 근데 가드에는 어떤 곳이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오게 된 사건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그 악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악명을 끼친 사건이 되었겠죠. 그러니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참에 죽입시다. 그를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다윗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기스 왕에게 이르러서 미친 사람인 척 행동했습니다.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극적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이 사람이 영웅 다윗일 리가 없다. 이 미친 사람을 쫓아내라 해서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른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본국에서 영웅이 적국에서 비참한 행동을 한 뒤 그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대신에 찬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믹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와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우고 인생의 막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철이란 게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듯이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큰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갈란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않으시고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다윗은 위대하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자신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서 혈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살덩이, 육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살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감싸고 계신 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온종일 내 말을 왜곡시킵니다. 항상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기다리고 내 발걸음을 살피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들을 납작하게 낮추소서. 다윗은 자신을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바짝 쫓아와 공격하려는 사울의 군대와 아기스의 신하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이요. 오늘 56편의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계수하다는 것은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언약적 측면이 있어요. 그저 주어지지 않고 불로소득처럼 오지 않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도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의인의 의도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시험의 크기가 큰 만큼 우리가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계수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그저 평탄하게 살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셉 때요, 그 꿈으로 하나님이 앞일을 다 알려주고 그 비전을 보여줬음에도 젊은 시절을 노예와 감옥 생활로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가 끝난 뒤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기에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마 이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순간을 계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서 기록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고통당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9절에 원수라는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넣어봅시다.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한 절대로 이대로 절망 가운데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믹담이고 이것이야말로 주옥이고 황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0절은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 강조의 의미.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 강조하면서 다시 굳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날, 잘 나가는 날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든 날, 눈물 나는 날, 괴로운 날, 이때 우리가 찬양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주먹을 꽉 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원수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황금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2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의 목소리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초대해보고 희망을 걸어보고 믿음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봅시다. 그래서 금같은 믿음을 잉태해 봅시다. 금같은 믿음은 금같은 축복으로 보답받습니다. 주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순간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